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동역자입니다. 지난주는 보호자였습니다. 보호자와 동역자는 비슷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보호하고 대신에 지켜주고 그런 사람이고요. 동역자는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보호자야 되고 전도자의 동역자여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전도자의 보호자로서 동역자로서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목사님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 말의 기준을 둘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둘 거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말의 기준을 두면요, 그 사람이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그 사람이 좋을 때는 기분 좋고 따라가지만, 조금 의견이 대립되고 마음에 안 들면요, 화가 나고 미운 마음, 미운 감정, 기준되지 못합니다. 1.1획도 변함없는 우리의 책망과 교육이 되는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이 성경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기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5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한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냥 글이에요. 소설책이에요. 이야기책이에요. 그냥 좋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면은 이 말씀은 소설이 아니요, 글이 아니요, 이야기책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뭘까요? 성경의 목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이렇게 하면 나쁜 놈 안 된다,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 생명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주시고 성경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꿈은 뭘까요? 성경의 비전. 성경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혼 구원의 목적 가지고 세계복음화해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여기는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가는 나의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어떤 비전요? 어떤 꿈요? 성경의 기준되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영혼 구원이라는 그 비전을 품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 능력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도 붙잡았고 목적도 알고 비전도 품었다. 그냥 가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야 가잖아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팔 오늘 가셨잖아요. 아직 비행기 안에 계실 겁니다. 가셨잖아요. 네팔 저 2번인가 3번 가봤거든요. 제가 선교를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제가 다녀본 선교지 중에서 최고로 힘든 선교지였습니다. 시설, 환경 모든 거 다 열악합니다. 10년 전에는 어땠냐? 이동하는데 목숨 걸고 이동해야 돼요. 왜 목숨 걸고 이동해야 되냐? 한 번씩 지구촌 뉴스 해외 토픽이 나오잖아요. 버스가 절벽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렇죠? 들어보면 기억나죠? 근데 실제로 그런 길이에요. 제가 갔었을 때. 양성 교사님하고 이번 주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조금은 좋아졌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진짜 버스 바퀴가 절벽선을 걸치고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저는 운전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피곤하니까 자지만 아는 사람은 그거 보면 잠이 올까요? 절대로 잠 안 오죠. 네팔이란 나라는요, 정말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진짜 더러운 동네예요. 얼마나 열악하냐. 공사하는데요, 장갑이 없어서 맨손으로 공사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 현장에 무엇을 가져갔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무엇을 품고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요. 무엇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원로 목사님 피지 갔다 오셨잖아요. 저 연세에. 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저렇게 다니라면 저는 자신 없어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정말 대단하신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가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선교 여정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갑니까?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는 겁니다. 자, 본론적으로 우리는 자세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세냐? 첫 번째로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죠. 전도자의 일심. 일심이 뭡니까? 하나로 합쳐진 마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일심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일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로마서 1장 2절에 4절,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나의 모든 일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심으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현장을 향한 나의 마음, 일심입니다. 현장.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하면 증인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증인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서 어디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동네입니다.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충주 지역, 연수 지역, 이 동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온 유대, 조금 더 넓은 지역이죠. 충청북도, 충청도, 그리고 대한민국. 사마리아는 어딥니까? 복음이 없는 곳, 낙심된 곳, 연약한 곳, 황무지가 된 곳, 재난 현장. 땅끝은 어딥니까? 전 세계. 모든 세계에, 모든 민족의, 모든 지역에 증인되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신다. 거기에 대한 힘을 가지고 증인되라. 현장 가운데 증인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그냥 건성으로 읽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을 믿는 믿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일심입니다. 우린 다 전도자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일심을 둬야 되냐? 복음에 대한, 그리고 현장에 대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일심하셔야 됩니다. 그 일심하면요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지난주 강단 제목에 보호자, 이번 주 동역자, 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요 동역자의 전심이 됐습니다. 전심은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자, 전심으로 하나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 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이죠. 이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온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심으로 보호자가 될 수 없고 동역자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두 번째,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는데요. 직분에 따라. 직분에 따라서 돕는 자, 섬기는 자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거기에 대한 직분에 대한 섬김과 인도받아야 될 부분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렘넌트들 보고 렘넌트니까 너가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수정 들고 심부름하고 해. 할 수 있나요? 지금 못 하잖아요. 렘넌트니까 못 하잖아요. 왜요? 학교 다녀야 되니까. 학업해야 되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렘넌트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심부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중직자님들이 시키는 그 작은 심부름은 할 수 있어요. 렘넌트니까. 직분에 따라서. 주의 종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헌금하고 교회 지키고 이끌어 나가야 됩니까? 아니죠. 누가 응답받아야 됩니까? 중직자들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중직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봤거든요. 교회를 향한 헌신과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올리는 그 중직자가 어떻게 응답받고 성공했는지 저 봤어요. 이번에 제가 새생명교회 30주년 초청받아서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또 봤어요, 제가.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었냐. 권사님 부인이 합숙 갔는데 합숙 가서 머리끄잡이 잡아 당기고 와서 패고 난리 치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 분이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본인 마음이 얼마나 가겠어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진짜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 직업에 달란트는 있어요. 전기공사 하시는 분인데 달란트는 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 새빵 살았다니까요. 월세빵 살았어요. 전세도 아니고. 그 집에 살다가 지금은 집이 몇 채가 돼요. 언제?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니까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점점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봤어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중직자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내가 올인하고 섬기겠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섬기겠다. 그 마음 가지고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진짜 축복하십니다.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올인할 때, 믿음으로 전심할 때 진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 보호자 동력자는요,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전도자가 감옥에 갔다고 해서 내가 감옥 같이 가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만큼 내 마음을 먹으란 말입니다. 내 마음을 두어란 말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성전을 향해서 항상 내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이 한 번은, 부산은 태풍이 자주 오는 동네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를 공구리를 치는데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콘크리트 탓을 할 때 비 오면은 문제 생기잖아요. 이건 다 알잖아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근데 태풍이 몰려와서 온 동네 폭우가 다 쏟아지고 있어요. 저 앞에 비구름이 시커먼 게 보여요. 천둥번개가 보여요. 그분이 교회 가서 하나님 여기 비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 성전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 비 오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비 안 왔어요. 딱 거기만 비 안 왔어요. 다른 데 다 비 왔는데 거기만 비가 안 왔어요. 하루 동안. 그런 일들을 보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보호자로,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에 따라 힘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 도울 수 있는 또 은혜도 주시고요.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그 축복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함께 가는 자. 세 번째,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속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지속하고 싶은데 지속이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해야지 하고 돌아서서 교회 성전 나가면은, 집에 가면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질 때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많아요. 근데 지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랬지. 그래, 내가 이렇게 결단했지. 내가 이렇게 마음먹었지. 그럼 나가야지. 그 뒤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가 따라와야 되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잡았으니까 이 말씀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실적으로 기도하세요. 두리뭉실한 기도 말고, 뜬구름 잡는 기도 말고, 사실적으로 기도. 사실적인 기도. 자, 우리 강단에서 이번 주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통해 일심매고, 기도를 통해 전심, 선교를 통해 지속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성도님들도 얘기했죠.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강단에서 나왔던 그 한 단어를 잡고 기도해도 좋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감동을 갖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씀도 잘 못 잡고 기도도 잘 못 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나의 시선이 있어라.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뭐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저 현장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 속에 나의 관심이 있을 때, 그거 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력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보호자요, 동력자입니다.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셔도 좋아요. 제목 묵상해 보세요. 보호자, 보호자가 뭔가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가 아프면은 어디 가죠? 병원 갑니다. 많이 아프면은 어떻게 하죠? 입원합니다. 입원하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가 함께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어린아이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진짜 혼자 할 수 없어요. 호흡기 치료하러 가라는데 어린아이 혼자 가서 호흡기 치료할 수도 없고요. 닌게 꼽은 주사 바늘 꽂은 그거 끌고 어린아이 혼자 갈 수도 없고요. 어린아이는 혼자 할 수 없어요.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력자입니다. 보호자.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의 보호자, 주의 종의 동력자. 어떻게 내가 보호자의 응답을, 동력자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조금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마음과 생각을 주셔요. 여러분도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무엇이 안 되죠?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뭐 하고 있죠? 내 마음에 하나님 그거 말고, 이거 말고 내가 이걸로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어요. 딜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내 마음에 주신 거 알겠는데 내가 이건 지금 하기 싫어요. 이거 말고 내가 요거 하면 안 될까요? 거래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안 되면 뭐 해야 되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실적인 기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뜬구름 잡는 커다란 너무 두리뭉실한 기도 말고요. 내가 실천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사실적인 기도. 어디까지? 정말로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까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혼자 할 때.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모르니까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 1년 동안 했는데 어떤 일이 났댔죠? 오천호 목사님이 메시지 하다가 수원이 너 신학해. 확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응답의 역사까지 나왔어요. 강단에서 그런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모르겠으면은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셔서 진실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말하기 싫다. 그러면은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라도 따지듯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 만나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안 믿어진다. 그래, 그럴 수 있다. 기도 안 된다. 그래, 그럴 수 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때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너 엄마랑 언니랑 오빠랑 싸우니 안 싸우니? 싸워요. 싸울 때 뭐로 싸우지? 그때 그 기분, 그 감정, 안 되는 거 갖고 싸우잖아요. 짜증나는 걸로 싸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짜증 부려봐.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앞에 투정 부려봐. 심지어 안 되면 욕해도 좋아. 욕도 해봐. 왜?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진짜 알게 하십니다. 어느 날에 응답이 오지만 그 어느 날이 언제인지 몰랄 뿐이지 어느 날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 어느 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내고 진실되게 기도하면요 어느 날 응답 옵니다. 오늘 성경에 잠깐 나왔던 모세 어느 날 언제였죠? 80세에 왔습니다. 80세. 제가 모세에게 주셨던 소명을 제가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모세가 80세에 응답받았다고 해서 내가 모세의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잘 못 깨닫고 못 누리고 있는데 모세처럼 나도 80세에 깨닫게 하실 겁니까? 우스갯소리로 그 말도 해봤어요. 하나님, 베드로처럼 나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베드로처럼 그렇게 얻어맞고 고생하고 부인하고 그러다가 깨닫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도 기도해봤어요. 사실적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실적인 기도. 안 되면 안 된다.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정말로 포장하지 마시고 사실적인 기도에서 전도자의 동력자요, 전도자의 보호자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전도자가 가져야 될 기준은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영혼 구원과 세계복음화, 그거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언약 가지고, 이 힘 가지고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와 함께 가는 동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랩런트 하나가 있으면은 그 랩런트에게 용돈도 주고 싶고 간식도 사주고 싶고 막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을 돕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이 응답받는 우리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력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전도자를 돕는 자 되게 하시고 전도자와 함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필요에 따라서 뒤에서 후원하는 우리 중직자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말씀 따라가는 것뿐이었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진실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